오늘 제목은 영적인 믿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알매는 여러 종류의 알미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추적해서 들어가는 역사적인 알미 있고,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실험에 의한 과학적인 암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우리의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1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육적인 믿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믿음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 안에서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육적인 믿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역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성 안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1차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고 인간의 전 존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육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는 생명의 양식,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전 존재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가 어긋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12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망과 고독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의 실망과 고독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여, 나의 스승이여 하면서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은 혼자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홀로 지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아주 깊은 고독을 경험하고 또한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맺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군중은 항상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들과 같이, 저 군중과 같이 왔다가 가려느냐? 예수님은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소명과 그분의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아끼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다 떠날 것도 알았고 그들 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팔 사람 또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실망만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처음부터 마음과 정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언젠간 떠날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언젠간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서 갈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정을 줍니까? 어떻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뻔히 안다면 우리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슴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또한 그분이 사랑이셨고 사랑이 그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그분의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그 깊은 헤아림은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떠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관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혼자 되신 그리고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1차적인 필요, 우리의 1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믿고 또한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중심으로 믿는 그런 육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이성에 따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믿음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육적인 믿음이나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난생 처음 눈물도 흘려보고,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도 느끼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또 잘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내 귀에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반성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막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나면 어떻게 해요? 네, 얼굴을 드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막 신나면 어떻게 해요? 막 봉사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다른 봉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계속 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좀 더 목사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더 교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육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내가 좋아하고 나의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들이나 교제들을 계속 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의 이 육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됐듯이 내 마음에도 나의 이 육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것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반 동안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주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인 믿음과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육체가 혹은 너의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자신이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만들 것입니다. 갑자기 나서서 막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도 영적인 믿음과 이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내 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이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경험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포기하며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믿음과 이 육적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음성에 기초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믿음으로 바뀔 때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내가 늘 해오던 방법과 내가 좋아하는 믿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내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내 이성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고, 나의 경험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고, 나의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육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점점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인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의 의미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우리가 성장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매도 많은 종류의 알미 있고 믿음에도 세 단계의,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믿음이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왔다면, 혹은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2021년도에 했다면, 하나님, 2022년도에는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구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중심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2022년도는 그러한 믿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